제 안에서 묵상하고 숙고하는 모드에 있었을 때 갑자기 영적 눈이 뜨였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요나가 하늘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로 그가 제게 말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여기 아래에서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제게 말하고 제 마음속에 의문에 답했습니다. 나는 오만하고 교만하며 완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보다 심판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아십니까? 요나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서 도망친 저를 벌하시지만 악한 나라에는 벌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제게 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었습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그가 도망친 것에 대해 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대한 고래를 오게 하셨고 고래가 그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 갇혀 사흘 밤낮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가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지만 악한 나라는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했더라면 가장 사악한 사람에게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를 이해했더라면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밀랍처럼 녹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은 열왕기상 2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 왕에게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아합은 가장 사악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매우 사악한 여자와 결혼하여 2배로 사악해졌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경고를 한 후 떠났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이 강단이 아합의 왕자가 있는 곳이고 가장 끝에 있는 출구가 궁전 밖으로 나가는 출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 말을 한 후에 등을 돌리고 출구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너무 죄책감을 느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가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문을 열기 직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멈춰라. 아합을 보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를 보아라. 그가 얼마나 깨지고 울고 있느냐.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가장 사악한 왕이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에게 돌아가서 아합에게 그에게 선언된 모든 재앙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을 것이고 그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지금은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재앙이 그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1분도 채 되지 않아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후에 저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나처럼 오만하고 교만하며 완고한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요나는 제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역에서의 성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역에서의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요나에게서 그가 니느웨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만 읽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요나가 이 사역을 하고 저 사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읽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요나가 어떤 종류의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검색해 보니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며 고대 왕국의 지경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통치 초기에 사역을 수행했고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의 같은 시기에 함께 살았고 요나는 그 기간 동안 성공적인 예언 사역을 가졌습니다. 그가 전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으며 그는 높여지고 칭송받았고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을 때 그가 가기를 거부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루시퍼를 무너뜨린 것과 같은 증후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루시퍼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미스터리 중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항상 이 질문을 곰곰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아는 자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창조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는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지구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모든 세상, 은하계, 별,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에 큰 기쁨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감히 교만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너희 아비 마귀와 같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남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오만한 가운데 걸을 때마다 그들은 루시퍼나 사탄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여 그분의 선이 여러분 안에서 부화하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분의 DNA가 당신에게 옵니다. 여러분에게 교만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셀프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느낄 때 그때는 교만한 때입니다. 주 예수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두 사람에 대한 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단 앞에 섰고 세리는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땅만 쳐다보며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외투를 입고 모든 것이 보기 좋고 깨끗해 보이도록 한 다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사람과 다릅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부터 마지막 말까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다릅니다. 저는 이 사람과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비교할 때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저의 조카의 아내와 제 비서가 식사를 위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엘리베이터로 가기 위해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세 집을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한 집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신발과 샌들이 선반에 깔끔하게 놓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모든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저는 돌아서서 꾸짖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그들보다 낫다. 내가 그들보다 더 잘 훈련받았다. 내가 그들보다 더 질서정연하다고 말하면 교만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보여주는 셀프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교만을 보여주는 추악한 증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의 삶 매일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매일 뱀의 머리를 짓밟고 추악한 증오를 끌어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